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니 하나님의 팔에 앉은 엄마의 품에 앉은 어린 아기처럼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근심 걱정 없고 기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상도 할머니 셋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죽었다 가지 않나? 와 죽었다 가더누 뭐 못에 찔려 죽었다 안 가나? 아이고 내 머리 풀어헤치고 다닐 때 다 알아봤다야. 그때 아무 말 않던 할매가 물었습니다. 예수가 눕고 모른대.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갔다는 것 보니 뭐 사돈어린 같지 뭐. 문상은 갔대나? 아니 안 갔다. 왜 안 갔노? 뭐 갈락했더니 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가더라. 뭐 그냥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마태복음 강의 9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심으로 마귀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한때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시험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로서 산헤드린 공회에 가장 많이 소속되었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로서 가장 큰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귀족 중에 귀족입니다. 사두개라는 명칭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두개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와 한때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던 유대교의 중요한 분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리새파들은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통 유대교인들로서 그대로 믿지만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과 천사, 영생 이런 걸 안 믿는 현세주의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성주의자들이고 자연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요즘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면 수백 대 1, 수천 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열심히 공무원 시험에 보려고 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일단 한번 되면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업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안정된 자리를 퇴직할 때까지 유지할 수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철밥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회를 개혁하는 게 제일 어렵다 그래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오늘날 철밥통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대 사회에서는 대대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옛날 제사장들은 그냥 이 목사처럼 이 종교적 행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권한을, 사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도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갖 권력과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가 보니까 믿음도 까먹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도 잃어버렸어요.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은 실제로는 부활도 천국도 영생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직업적인 종교인입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는 목사가 굉장히 위험해요. 맨날 말씀을 하고 설교하고 예배인도 하다가 보면 나중에 직업적인 종교인이 되면은 다른 사람은 전도해서 구원시켜 놓고 자기는 지옥 갈 수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성경도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나머지 예언서나 시가서 이런 거는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예수가 그 사회에 나타나서 종교적 기득권을 이용한 그들의 탐욕과 불신과 위선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두면은 안 돼요. 자기들이 변하든지 예수를 죽이든지. 그래서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부활에 대한 문제로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끈질기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험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예수를 울무에 걸리게 시험하고, 또 이번엔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다 신앙적 견해가 다르고 정파적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제거하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힘을 다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면 24절입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해서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25장 말씀에 보면은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이 많기 때문에 남자들이 전쟁터에 가서 죽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집안의 명맥을 위해서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함께 사는 그런 결혼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얼마나 실행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나와 질문한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가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살았는데 그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동생이 형수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도 죽었습니다. 둘째 동생이 또 남편이 있는데 또 죽었습니다. 셋째 동생이 남편이 되었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넷째 동생이 남편이 되어 또 죽었습니다.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었는데 부활의 때에는 그러면 누가 이 여자의 남편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를 꾸며낼 수가 있습니까? 이 가설이라고 했잖아요. 가설을 만들어내도 이렇게 얘기를 꾸며냈다는 것은 부활신앙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려는 의도가 아니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빽이 있으니까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활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종교적 희망을 얘기하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저를 보세요. 이런 질문이, 이런 사상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집에 부부가 있는데 아내는 예수를 믿는데 남편은 예수를 안 믿을 때에 여러분보다 남자들이 지식이 많습니다. 남자분들이 더 세상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그냥 무조건 안 믿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 나가서 들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과 이런 가르침에 넘어져서 믿음을 실족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영생과 천국을 잃어버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가짜 믿음이 많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예수께 나와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두개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대지상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보세요. 여기 천국과 영생도 안 믿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저는 정통신학을 공부한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교단 신학의 교리적 입장은 역사적 개혁주의입니다. 역사적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합니다. 뜻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로 탄생하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알 수 없는 저 어느 허공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이 세상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많은 설교 중에는, 여러분들이 읽고 배우는 신앙의 가르침과 책 속에는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지 않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의 선교사들의 선교를 받았어요. 물론 미국 선교사가 오기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왔지만은 한국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은 정통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여러분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신학교에서 신학을 강의했습니다. 또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고 장로교회에서 저는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가르치는 신학 가운데 사두개인들과 같이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도 예수의 부활도 영생도 믿지 않는 신학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맡은 과목 가운데 하나가 현대 신학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지만은 그 안에는 사두개인들처럼 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단과 싸우고 이단의 고유를 대처하고 대부분의 이단들은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단을 경계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교회 안에 더 무섭고 깊게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우리 신앙의 정통신학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류가 없이 계시된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의 근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장로님들이 장로인직을 받고 권자들이 장로인직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첫 번째 묻는 물음이 무슨 물음인지 아세요? 그대들은 신구약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몰라요.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 안에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기성교회 안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자유주의의 출발은 중세시대 후반 유럽에서 일어난 문해부흥 시대로 올라갑니다. 종교개혁 이후 문해부흥이 일어나면서 지식인들은 이성주의의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이성을 절대시하는 지식의 눈으로 보니까 성경은 문제가 많은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과연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양심적인가? 이성적인 고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고대 과학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에 쓰여진 이 성경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자연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다, 근거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부모님들이 전부가 다 신앙인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신앙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 이성과 과학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 역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형 이상하게 세계에서, 철학의 세계, 형 이상하게 철학을 성경으로, 신학으로 도입한 겁니다. 동정녀 탄생을, 예수의 부활을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형 이상하게서 일어난 종교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학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예수가 부활하고 안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나 예수는 모든 인간의 양심의 원형이다. 예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이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인간 이성과 양심이 발견한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 이성이 하나님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지만, 그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다,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때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다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쓴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도 부활도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종교적 사실로 고백할 뿐이다.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똑같이 주여 주여 합니다. 똑같이 기도합니다. 똑같이 아멘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구원, 영생,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는, 신학은 아무리 큰 감동을 주어도,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휴머니즘적이어도 언제나 출발은 인간 이성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신학대로 믿으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천국과 부활과 영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고백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가 독일의 슐라이어 마오입니다. 이런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미국에도 많이 있고, 놀랍게도 한국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교단의 신학교육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연합회의를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 기획운당 위원장을 했던 인동교회 김동천 목사님이 통합측 목사님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이 동성애 옷을 입고 강의를 듣는다는 거예요. 교수한테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왜 죄입니까?
미국의 많은 교단들에서 동성애자들을 성직자로 세우기 시작했고, 이제 한국에도 이제 그런 게 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기독교라는 명령만 있지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문을 닫은 이유는 자유주의 이성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효자인적인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은 믿어도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으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다. 성경에서 일어난 이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부활의 정신과 부활의 희망과 부활의 의미, 자꾸 이런 것만 강조해요.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죄와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다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으니까 초자연도 없고 장차올 세상도 부활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사두개인들의 믿음입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비교종교학자인 중에 한 사람인 오강남 씨는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원에서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예수는 없다는 책에 젊은이들이 많이 봅니다. 40세가 넘게 판매되었습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예수를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수는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는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세련되고 현시대에 맞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해요. 뭐 이런 것도 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활에 대한 논쟁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휴머니즘적이고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9절, 3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했으니까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만 주님이 말씀한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 죽은 다음에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결혼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혼을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본래 인류를 보존하고 번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을 정해 주셨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인류를 보존하고 번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이에요.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거기서 저는 제 어머니를 만나고 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때에는 그 모든 이 땅에서의 가족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서 새로운 관계의 형제자매로 재편될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 보니까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그 너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계시록과 이런 내용들 외에.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옛날에는 거울을, 청동 거울을 사용해서 여기에 보면 얼굴이 보이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확실히 알고다 말씀했어요. 성경에서 천국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커튼을 살짝 열고 보여주기만 했어요. 우리에게 다 몰라요. 우리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를 속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철학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2020년 4월 26일 오전 11시 45분 오종무 목사가 장로님, 집사님, 성도들과 함께 대전 동산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철학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역시 현상에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장로님이 저 한번 손을 만져보세요. 내가 이게 유령입니까? 내가 철학적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환영을 보는가 보다.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도 못 믿으니까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없느냐 물어봐요. 생선 2마리를 주님이 잡수셨어요.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자기가 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한두 명에게 그런 게 아니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다 보였어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일인 것을 성경에 증명하는 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무시하고 떠나고 짓밟았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능욕과 저주를 받고 부끄러움과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걸 여러분 가짜라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모르지만 교회 다니는 신학자들이 여러분 그런 철학적으로 연구해서 가짜라고 그러면 왜 그런 저주받을 일을 합니까? 불행한 사람이죠.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고 얘기해서 바울사도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은 신학에서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면면하게 흐르고 있는 성경의 여러분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와 방불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씨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기까지 기다렸습니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 사라가 90살이 되기까지 기다렸습니까? 경주가 다 끊어졌어요. 이성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들이 자식을 낳을 확률은 0.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신 것은 죽은 자와 방불한 가운데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님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게 하심으로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과 영생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말과 불경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수냄여인의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은 것도 부활의 예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심도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마지막 때의 부활을 예표하는 예언이었고, 다 성경 여러분 다 그냥 다니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라.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계시록에 보니까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성경은 죽었다고 하지 않고 주님이 하던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에 보세요. 잠자는 자들을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때가 돼서 하면 내 영혼이 아버지 앞에 안식하러 가고 육체는 잠을 자는 겁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금은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주님이 가시면서 다시 만난 날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의 확실함을 보증하기 위해서 예수도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리 여건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헬라의 영혼 불멸설은 그게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상과 철학이, 그래서 원래 신학이 생긴 이유는 신학 자체가 변증하게 해요. 변증학. 할 일이 없어서 신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공격이 오니까 복음이 사실인 것을 증명해서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하였으리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저 오정무 목사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잠자는 모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 때에 천사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을 말씀했어요. 천사들은 영으로 존재하지만 우리는 신령한 몸을 가진 사람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체하시리라. 저는 요즘에 새벽에 치유 기도를 간절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고,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도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고, 저희 처남도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현대병원에 입원 중에 있고, 여기서 쓰러지고 여기서 쓰러지고, 그래서 더 기도가 간절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저의 기도가 간절해도 그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장애와 그들의 슬픔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는 다 결국 우리도 질병과 장애와 병마와 이런 것에 의해서 잠식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에는 그 모든 질병과 노쇠함도 고통스러움도 부자연스러움도 장애도 벗어버린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앞을 보게 될 것이고, 벙어리에 혀가 풀려서 노래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들은 자유스럽게 걷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자연스러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지금 나이가 많은 노쇠한 할머니들은 병상에서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이쁜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는 몸은 건강하지만 세속적인 탐욕과 욕망과 욕심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부산시당인 오아무개 씨는 시장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걸 인정하고 시장직을 사퇴하고 잠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어요. 저분이 누군가 보니까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대학교 총장을 하고 문화대상을 많이 받은 시성인 중에 시성인입니다. 아니, 그렇게 훌륭한 분이 나이 10이 넘어서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실수가 아닙니다.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 속에 들어있는 행정학 박사지만은 대학교 총장을 지냈지만 피할 수 없는, 벗어버릴 수 없는 욕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게 없습니까? 여러분, 순결하고 모든 것으로도 자유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그 전에 젊었을 때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딸 같은 여자들을 데리고 그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걸 보면 저런 것도 인간이라고, 막 그 더러운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나이가 60이 넘고 보니까 저는 나이가 50이 넘으면 한정직 목사님처럼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런 거지, 제가 나이 6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안에 육체의 욕망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괴롭기도 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막 여러분들이 하는 거 막 그런 거 보면 막 화가 나고 성질 나고 막 성질도 내고 했지만은 지금도 똑같아요. 저는 단지 그것을 제가 컨트롤할 뿐이지.
그래서 괴롭기도 하고 군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모든 육체의 욕망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의 집착을 벗어버리고 빨리 자유하는 나라로 가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이 이해가 돼요. 사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 준비한 게 아니고 언제부턴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탕이 제 책상 위에 있어요. 어린아이 때는 사탕을 그렇게 맛있게 먹었지만은 지금은 사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더 좋은 것들이 많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돈 버는 게 재밌고 육체의 향락이 재밌고 성적인 쾌락들이 재미가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은 그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갔다 왔잖아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은 야, 그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 그래도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여러분 자존심의 상처를 주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이라도 여러분 마음 상처 주고 이해 타산이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자유스럽고 친밀하게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나라이고 부활 후에 받을 여러분 환희의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가 와서 고민을 많이 해. 저도 한편 편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더 많이 내려놓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도 목사인데 저도 나도 왜 목회를 수천 명의 목회를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코로나19가 와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어렵다가 보니까 교인이 많이 모이는 게 뭘 중요한가? 교회 크고 작은 게 뭐가 중요한가? 진실한 믿음이, 성령대로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 아마 이게 계속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떨어질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제가 잘 못해도 하나님께 붙어 있을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이 무서워서 할 수 없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목사님에게 보이려고 와서 믿는 그 종교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이게 죽은 자의 신학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신 신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교회도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이 아니지만 한국 교회도 점점 물들어갑니다, 이게, 여러분. 그 죽은 자의 신학을 믿으면 안 돼요. 똑같아요. 실제로는 안 믿지만 신앙고백은 다 해. 진짜 명품은 진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림도 진품이 있고 명품도, 시계나 이 가방도 명품이 있습니다. 그거는
수백만 원을 줘야 돼.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줘야 돼. 근데 제가 중국에 자주 갔었잖아요. 중국 베이징에 홍차오거리에 가면 나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짝퉁이 막 다 깔렸어. 누이비통, 프라다 다 깔려 있어요. 제가 그래서 명품을 제 아내에게 사다 줬습니다. 값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값은. 여러분, 정말 안 산다고 하면은 10,000원 주고도 진짜 같은 걸 살 수가 있어요. 짝퉁 시계, 짝퉁 가방. 네. 짝퉁 시계 차고 다니는 상관없어요. 짝퉁 가방 갖고 다니면 못 돼요. 상관없지. 그러나 짝퉁 믿음 가지고는, 가짜 믿음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네. 철학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인간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해요.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고 감사하지. 이준호 집사, 이제 뭐 준우라기도 괜찮아. 우리 아들 친구니까. 그렇게 놀기 좋아하고 축구만 하고 막.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아침마다 수동집 와가지고 막 찬양인도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엄마 아버지보다 더 감사해요. 네. 그러잖아요. 다 도망간 사람도 많은데 남아가지고 쭉 섬기는 걸 생각할 때 감사하죠. 내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열매가 있구나.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했으니까 감사하죠. 또 자기들도 나한테 감사할 게 있어. 왜? 내가 바른 신앙을 가르쳐 줬으니까 감사할 게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구원의 단계 4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여러분 택함 받고 부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영화롭게 하는 마지막 과정이 여러분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해. 그래서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화입니다. 성화, 구원과 성화. 우리가 노력해서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축복만 가르치고 교회 부흥만 하니까 이걸 안 가르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저도 궁금한 게 많아요, 천국에 대해서. 그러나 궁금한 것은 주님이 알려준 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과 영광을 두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천국에 그 나라가 주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게 한 것은 교회 안에 거짓 믿음이 들어오고
거짓 신학이 들어오고 헬라의 철학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혼동시키고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편지하고 호소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영적으로 혼탁한 때에 하나님 우리의 성령대로 바로 믿고 바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생과 부활임을 알게 하셔서 그 믿음을 붙잡고 걸어가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